어떤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본 후에 한국인의 고문법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한국인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는가?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주지 않는다. 인터넷 속도를 10mbps 이하로 인터넷 속도를 다운시킨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후에 일어나 내리게 한다.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런 한국에 산 일본 사람의 이 글에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한국인들 그러면 진짜 죽어요. 한국인들 그러면 진짜 죽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한국 사람들 풍자한 얘기일 겁니다. 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번개 배송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닫힌 버튼 누르십니까? 안 누르십니까? 누르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닫힌 버튼. 컴퓨터 인터넷 창이 2초나 3초 안에 팍팍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게 제일 빨리 돼요? 어떤 게 제일 빨리 돼요?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 나오는데 이미 벌써 우리는 손 들고 이제 다 붙잡고 있잖아. 우리 벌써 다. 어떤 분들은 한국인의 급한 성격이 한국의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조급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도 적지 않아요. 아파트 좀 매뉴얼에 의해서 좀 잘 차근차근 지면 좋은데 부실 시공 같은 거 졸속으로 처리했다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 이 성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다림도 소중해지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받은 은혜가 소중하게 간직되는 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다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심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인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이 시문 선생님이 지금 엄청난 표현을 써서 일제 강점하에 있던 한국의 해방을 기다리면서 이분은 한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36년에 돌아가셨는데 해방을 볼 수 없었는데 얼마나 한국의 해방을 기다렸습니까? 내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만 있다면, 해방의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드는 칼이라는 게 뭐예요? 무딘 칼이라는 말이에요? 잘 드는 칼이란 말이에요? 드는 칼, 잘 드는 칼.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살가죽을 다 벗겨서 그걸로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북. 내 몸의 가죽을 잘 드는 칼로 벗겨서 북을 만든 다음에 그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의 대열의 맨 앞에서 내가 북을 치고 왕이 있는 그 육조전이 있잖아요. 육조전에 내가 거꾸로져서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나는 좋을 것이다. 여러분, 해방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기다림이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 있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 신학교의 40년 과정을 겪게 하셨죠.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림의 신학교에 입학시키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되고 우리가 훈련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때로 여러분, 기다림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게 한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시고 잘 견디시고 그리고 바르게 견디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과정이 최종적인 결과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잘 기다리자, 이 사람처럼 잘 기다리자, 제가 그런 맥락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 이 둘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교되는 신약의 아주 신실한 이 부부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문학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하고 소박한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자손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고통을 넘어서 굉장히 깊은 근심에 깊은 집안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겠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 그룹을 24개 그룹으로 나누고 1년에 2번씩 한 주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향을 피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선별했는데 거기에 사가랴가 선발이 되었죠. 나머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향을 드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회였다고 말하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며 봉사를 하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임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잉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1장 13절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절절한 간구였던 것 같아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늙어가면서도 기도밖에 남지 않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큰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게 뭐냐?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나보다 크다. 왜냐? 내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건 나의 기도다. 내가 드리는 기도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사람은 뭐 같대요? 바닷물결 같대요. 바닷물결이 어떤데? 바람에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불면 이런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죽게 얻지 못할 줄 알아라. 야고보서 1장 6절.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죠. 천사가 아이의 이름까지 일러 주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이 요한은 하나님이 점찍은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의 사명은 성령에 충만해서 엘리야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천사가 가르쳐준 얘기였죠.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은 사가랴가 겁이 덜컥 났어요.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여러분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고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기다림이 간절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결론을 알지 못하는 아득함이잖아요. 아득함. 그러니까 기다림이 지연되면 될수록 권태로워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불신이 또아리를 틀게 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인데 제사장 사가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믿어져야지. 이게 믿어져야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쭈뼛쭈뼛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천사가 보았습니다. 미적거리는 그를 보고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 못 믿는구나. 천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10달 동안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 전까지 너는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로 벙어리가 됩니다. 은총을 받은 날에 정작 당사자는 또 다른 고통의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어요. 사람의 기다림은 희미해져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부부에게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약속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사가랴가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혀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이가 태어나자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이 몰려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정통 유대인의 결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아이는 조상들의 이름을 딴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데, 친척들은 제사장 집안에 뼈대 있는 이 사가랴의 가문을 따서 주니어 사가랴로 하자 이랬는데, 뜻밖에도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나는 사가랴 주니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친척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집안의 어른들이 주니어 사가랴로 하자, 이게 유대인의 결례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요한이라고? 그런 이름은 우리 집안에서 쓰지 않는 이름인데, 너의 친족 가운데서 이런 이름은 없는데?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갔어요. 너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 강요하는 것이었죠. 그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 서판에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이라고 썼어요. 요한. 또렷하게. 저는 바로 이 대목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를 합격으로 넘어서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풍속과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글로써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는데, 사가랴가 서판에 놓고 친척들은 전부 다 주니어 사가랴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순종하는 순간에 그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믿음이 지불이 되었다. 100%. 요한이라고 쓰는 마지막 니은 받침인가? 모르겠지만 저 아닌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이라고 딱 쓰고 점을 찍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지불이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다. 네가 이 커트라인을 넘어섰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관습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지게 딱 하는 순간에 울컥하고 튀어나온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분 2개의 찬송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그니피켓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찬송시가 나오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가랴의 베네딕투스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고운 소프라노의 톤으로 읽힌다면 사가랴의 이 찬송은 바리톤 음색으로 들리죠. 본문의 사가랴는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찬양해요. 여러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데 아이를 가진 게 얼마나 기뻐요. 보라! 아들이다! 하고 싶잖아요. 기다리다가 아이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가랴가 지금 찬양하는 건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그 기쁨보다 사가랴에게 더 큰 기쁨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더 우선인 그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군대에서 힘든 훈련이 끝나면, 힘든 훈련 마치고 나면 병사들 어떻게 하냐면요, 찬송하거나 힘든 훈련을 마치겠으니 감사 이러지 않아요. 우리 군인들, 오늘 저녁에 제가 1사단 신병교육대 전진 1사단 가서 이제 우리 서울 남년의 목사 중창단 가서 위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제가 오겠지만, 훈련 끝나고 나면 병사들 대부분 다 담배 꺼냅니다. 담배.
그리고 이제 침을 칙칙 뱉어요. 우리 사병들 보면 그래요. 사가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강제로 내 입을 닫았잖아요. 제사장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천사 너무하네. 어떻게 10달 동안이나 벙어리를 만들어 놓나?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0달간 말 못한 그런 사람의 내면 속에 뭐가 있었는지 입을 열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그가 10달 동안 어떤 것을 묵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신방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이 사가랴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사가랴가 찬송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체로 만나지 않아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 마태복음 25장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그때 돌보았다고 한 말과 오늘 돌보았다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절망해 있는 나. 아,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구나. 나는 참 외로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돌아보셨다.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매일 한 통 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인생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의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그런 여인, 함께 물을 길러 갈 친구도 없었던 여인, 그래서 12시, 그 뜨거운 사막에 12시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여인,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삭개오,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 흉악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야, 산으로, 그렇게 귀신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다녀야만 했던 그런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일반 사회에서 몸에 병이 걸려서 밀리고 밀려서 경쟁에서 도태되어 간 곳이 베데스다 행각인데, 거기서 그 병든 사람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뜬 소문만 듣고 밀려든, 사회에서 밀린 사람들끼리 모인 그 사회에서 또 밀린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돌봐주셨고 그리고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없겠냐라고 말을 건네오셨고, 유대인 남자로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우리 주님. 아무도 나의 이름을 묻지 않았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며 오셨던 예수님. 네가 진정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문둥병 걸린 내 몸에 서슴없이 손을 대면서 나는 네가 낫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 신음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와 개인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돌보시는 주님. 사가랴가 또 찬양하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이 어떻게 내게 오셨느냐? 돋는 해로 왔다는 거. 돋는 해로. 이게 78절 79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깜깜한 어둠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하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에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헤매고 다녔어요. 헤매고
우리의 삶이 다 카오스였어. 카오스, 케이아스. 우리 삶이 다 혼돈하고 어지럽고, 왜?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죄악과 서슴없이 막 한 통 속에 들어서 뒹굴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돋는 해처럼,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캄캄한 우리 삶에 빛이,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돋는 해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임하셨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걸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유치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권유라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유치부 전도사님이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 자기가 어디 뜨끔뜨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그 의사가 겁을 주더라는 겁니다. 간에 뭐가 있다, 몸에 무슨 혹 같은 게 있다, 그러면서 MRI를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덜컥 났다는 거 아닙니까? 난 이제 28살인데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난 죽는구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누구라도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의사가 MRI를 찍자고 지금 혹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부모님의 생각이 나고,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막 별의 별 생각이 막 들면서 어두움과 흑암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수련회를 가서 피아노로 봉사할 일이 있었는데 울며 불며 남의 수련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루를 살아도 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원했던 적이 있는데, 주님 지금도 내 마음 변치 않았는데 하루를 살아도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딱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의 어둠이 확 물러가면서 그렇게 평안과 감사가 마음을 확 오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요, 내가 맡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뭐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와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해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해가 딱 오는 순간에 이 어둠이 물러가면서 검사받고 검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 두려움이 1도 내 마음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니까 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둠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거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보자. 없어지기도 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돋는 애로 임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가랴의 찬송이 아름답게 들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이 감당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76절과 77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76절과 77절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귀하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의 섀도우로 사는 거, 그런 기도를 드릴 부모가 있을까? 내 아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내 아이가 국회의원, 장군이 되기를 바라지, 내 아이가 누구의 이인자가 되고 그의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내 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살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기도를 들고 있어요. 사가랴의 기도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감격을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두고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목사였던 우리 아버지가 저를 두고서, 목사인 저를 두고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 생각이 되면서 감격이 드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선생된 자에게 오는 위기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줄 때 처음엔 점잖게 상대하다가 이게 점점 머리가 커지고 그리고 점점 맞서는 이런 라이벌, 두려운 라이벌이 되면 갈수록 점점 거칠고 파격적인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가면서 양쪽 다 망하게 되는, 우린 이런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동갑인데 세례 요한이 빠른 그런 거 있죠. 요즘 애들 하는 빠른 그런 거였어요. 동갑이에요, 동갑.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1년 먼저 죽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제자들이 있었고 똑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원래 더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땅으로 말미암은 자고 그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자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의 사명은 그분의 소리가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 소명의식, 어디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사가랴의 허리춤에 있을 때부터 이 소명의식이 분명했을 것이다. 아들아, 너는 소리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굽은 길을 곧게 하며 주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너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너는 소리로 살아야 한다. 너 자신은 없다. 너는 그냥 소리. 이게 너의 사명이다. 네가 소리로 살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앙이 아버지 때부터 이 고백에서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스펜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엔 목회를 잘하셔서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는데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어찐 일이 나중에는 별 신통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쯤에 이 스펜서 목사님 교회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거기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잘생기시고 신선한 감동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까지 아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젊은 목사님에 대한 칭찬과 소문이 자자하게, 야, 저 길 건너에 젊은 목사님 오셨대. 설교를 참 잘하신대. 어느 주일 저녁 스펜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서셨는데 평소보다 성도들이 너무나 적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저녁 우리 교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침묵 끝에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길 건너 젊은 목사님 교회 다 갔습니다. 스펜서 목사님이 잠시 지그시 생각하더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그 교회로 갔다고 그래요.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젊은 목사님인가? 아니면 이 노 목사님이신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뼛속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서부터 그 믿음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10달 동안 침묵하면서 벙어리로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했는지가 보여지는, 우리가 오늘 사가랴의 찬송시 베네딕투스를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승리, 당장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나까짓 건 뭐, 이게 벌써 몇 년째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지금 벌써 이게 뭐야?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점점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들어주셔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같이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데 절망과 경건 사이를 오가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그의 몸을 누구를 통해서 갈까를 보시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점 찍으셨는데 얻어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세히 보시고 찍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고 그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찾으실 때 눈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절망의 끝으로. 왜? 어둠의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해처럼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영적인 순항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현재 환경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어야 돼요. 감정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을 발휘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가랴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나의 삶에 떠오르는 해처럼 나를 돌보시며 나를 찾아오실 그 주님, 그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